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가운데 불려갈 것이로되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7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멸망당한 죄악상들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대꾸를 이루어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무너질 것이나 의인들은 평온한 마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른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일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조금 춥거나 조금 덥거나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연회가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주로 이 베이에리어 쪽에서 온 분들, 몬트레이라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오클랜드, 산호세 이런 분들은 세크라멘토가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레즈노라든지 아니면 네바다주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또 시원하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한 5도 정도 낮아서 100도만 돼도 시원한 기분이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시리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의인들이 왜 약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가, 왜 옳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러나 20절 말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바다의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환경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책망의 내용이 13절까지 진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회초리로 잘 다듬어서 바른 말을 하라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못된 버릇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막 가르쳤으나 점점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성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채찍질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매를 들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파수꾼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지각이 없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세상에 고스란히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에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가장 치욕스러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희생제사로 드린 것을 비롯해서 9절 말씀에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와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라고 하는 말은 기념표라고 하는 것은 부적을 말합니다. 몰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몰래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적과 같은 우상들을 숨겨두고 다른 신에게 도움과 행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꼬집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온의 영광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패역한 사람은 무너지겠으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돌아와서 시온이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순교 고난의 끝을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영원히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도도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크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지존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14절부터 21절 후반절에 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풍성함을 전해주시고 축복을 전해주시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은 15절과 17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에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의인은 평온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동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내가 영원히 그에게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외형적인 표현은 감사와 찬양이요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거짓, 악함, 우상 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선함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며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도 사용되는 저희 선한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